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불만 섞인 감정이 끌어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의지하여 힘없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중심 삼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전 이름은 어떤 것이고 새로 주어진 이름이 어떤 것이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무리의 수장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만 또 기억하세요. 그냥 아부. 그래서 아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또 아비 그러잖아요. 그건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아부. 원어로 보기다 아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이제 고귀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사례나 사라는 같은 얘기예요. 그냥 고귀한 부인, 여주인, 여지배자, 왕비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개인에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제 저는 제목을 다시 주시는 언약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주시는 언약. 왜 자꾸 다시 주실까요?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자꾸 까먹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7절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후손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으로 또 넘어오고 백성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찾았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냥 레위기 20장 12절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24장 7절 31장 33절. 우리는 새 계명, 새 언약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기억하고 계시죠? 새 언약, 새 계명.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스가랴서 8장 7절로 8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언약만 쭉 뽑아가지고 나 이랬으니까 참고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방송을 다시 이제 리뷰하면 되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데요. 앞의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잘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운영하려고 했던 모습이 분명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아내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 또 자기 태에서 그 언약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그게 또 언약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된 게 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또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갚음으로 남편에게 또 대들고 삼각관계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여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이 관계로 아웅다웅 싸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12장 2절부터 언약에 주시죠. 12장 2절. 15장 5절도 주시고 오늘 17장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12장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번 주어지고요. 15장에 한번 주어지고 17장에 오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다시 이제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왜요?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 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는 거죠. 뭐라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 되시죠. 이 사실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그냥 잘 사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성경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실수하지요. 그러면은 그 실수가 뭘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로 줘준단 말이에요. 더 팍 엎드려지면은 그 엎드려질 때 우리는 무릎 꿇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무릎 꿇습니까? 축복이요. 바라크라고 하는 그 축복, 그 복은 무릎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 꿇다. 뭐하러 무릎 꿇습니까?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지요, 뭐.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과정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바짝 들지요. 이건 뭐예요?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갔더니 잘 안 됐디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으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그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넘어지셨던 그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장소예요, 그게. 무릎 꿇는 장소가 무슨 장소입니까? 주님 만나는 장소죠. 우리가 전부 그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이니 내려가서 무릎 바짝 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동원해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날아간다니까요. 정 오르고 싶거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 오르고 싶거든. 십자가 위로 오르십시오. 그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최고 언덕 아닙니까? 오르고 싶거든 그 십자가 위로 오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려가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 보기도 하고 끝에 올라가면 분명히 주님이 계세요. 십자가 달려 눈물을 흘리는 주님. 그 올라가겠다는데 누가 또 내려오라고만 해요. 올라가서 주님 만나겠다는데.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난다니까요. 내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근데 한 가지만 자꾸 요구로 하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결론은 좀 놔둬보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자를 하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자를 하게 되면 구원 받겠지요. 권면은 또 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전도인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말씀인데 어제 또 한 분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제는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다른 말씀이 주어졌죠. 그렇죠? 김은숙 집사님? 어제는 다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물도 먹지 말라고 물도 떠뜨려 버리시네. 어제는 다른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모든 일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제가 먹던 물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물 먹지 마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그 나쁜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어제는 다른 말씀이 주어져 있어서, 또 우리 권사님은,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놓는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지난번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이죠.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또 보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서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고 4장 21절 지금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주겠다고 또 언약을 하고 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뭔지를 오늘 설명하는 거 신약에서. 구약은 동영상, 신약은 자막. 이 자막을 보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결코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가. 저같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7년을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는 내용들이죠, 성경 자체가. 그런 여러분이 슬쩍슬쩍 주일날이나 말씀 듣고 그것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해서 들으시잖아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쉽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잘 모를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권사님 최소한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깜빡했지면 어떡해요. 무조건 10년. 10년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조금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이 물론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이제 보고 하지만 대부분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평생을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 옛날에 그 무기로 가졌던 그거 대반을 하나 가지고 창금을 가지고 달라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대반을 하나 가지고 옛날에 그 갈았던 그것도 녹실을 가지고 찔려고 해봐야 피도 안 나와. 안 된단 말입니다. 맞게 살으셔야죠. 그래서 성경 통독도 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우리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지 그게 물어보면 또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난 다 하리라 믿고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성교 명령이라고요. 성경 통독하는 것은 권사님 제외하고 제가 교회에 2022년도에 그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은 계속 뭐 새로 한 달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이 창세기의 이 얘기나 구약의 모든 얘기는 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뷰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요? 자녀 삼겠다. 자녀 삼겠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저 우상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힘은 내가 아니라 재물이었잖아.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 전에 인간들끼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잖아. 그러나 그 시선을 이제 돌려. 관계 회복은 곧 나와의 관계 행복을 하려고 그 갈등 관계를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와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갈등이 뭐인지 알아? 그리고 그 갈등 관계를 상황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갈등이 되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불편하니? 나와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무너무 지금 호호하하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나만 아프니 그러면은? 나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갈등 관계를 한번 터뜨리는 거 이렇게. 제일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서로 간에. 그 사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네, 저. 저요, 저. 그걸 보시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가끔 너무 많이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관계가 뭐라고요?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 하갈과 사라의 얘기, 여기 다 설명해 놨잖아요, 지금. 이걸 되돌아서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얘기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도록 사랑해. 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잖아. 이게 햇불 언약 아닙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깼습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지. 그러나 깨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 그 가운데 안 지나갔다고요? 아니요. 그 후손들이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모세나 다 이런 사람들 언약할 때 다 들어가잖아요. 아멘이 그거예요 또. 여러분도 언약을 했고 그 아멘 가운데 다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안 깨냐고요. 늘 배반을 합니다. 늘 배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조변서 깹니다. 아침에 얘기했다요. 사흘도 안 가요. 밤에 깨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그러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냐고요. 그 마음이 읽혀지게 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 가끔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그 사람과 관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의 등을 봤을 때 그 상대가 아주 고집스럽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따라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정면에 봐가지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상대의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고집스럽게 보인다 하게 되면 자신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는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꼭 내 등 뒤에 서가지고 나를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힘 빠져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어떤 마음일까요? 참 천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 등을 대고 보면서 자기 등을 확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계속 저는 그 등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앞 모양 번지르르하게 그냥 탈색 위장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해가지고 상대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등을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을 안 꾸며요. 등은 자기 자신의 삶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대에게 내 등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보이니까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다시 싫은데 안 보일 거야 라고 등을 확 돌리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이 아주 고집스러운 삶일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녀의 등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등을 한번 보시고. 저는 등만 보면 눈물 나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등만 보면 눈물이 나요. 차라리 그냥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등만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지.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상대에게. 내 등은 어떤 모습으로 상대에게 비칠 것인가. 나를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계속 부어질 것인가. 딱 등 돌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나도 등을 돌리고 영원히 헤어질 것인가. 저는 이 등이 인생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 아빠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등을 보고 배운다고. 명언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등을 보여줍시다.
고집스럽고 욕심꾸러기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비 어미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등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헌신,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얘기들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삶이. 그 하나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울금불금 미워하지 말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때요? 조금 은혜가 좀 됩니까? 이 새벽 시간에? 오늘은 단골들이 다 들으셨네. 인터넷 성도. 권사님은 평생 단골.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입혀지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해석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나오십시오. 이 새벽에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이 훨씬 좋아요. 주일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오늘도 제가 2시 반 1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인 줄 알고 머리 다 감고 교회 가려고 준비했더니 시계 보니까 1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사랑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나올 것인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럴 때만 나오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언약을 다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귓가에 쟁쟁거려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연약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자기에 끌어안듯 끌어안아 주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